악마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니콜라 테슬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발명가는 생전에 단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절친이자 미국의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인 마크 트웨인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1910년 트웨인이 75세 테슬라는 54세이던 해 트웨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이 차이는 컸지만 두 사람은 상호 존경과 공통된 지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트웨인은 테슬라의 이야기에 크게 감명받아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딸 라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수께끼와 기이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진실인지 허구인지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테슬라 자신도 이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접어든 마크 트웨인은 죽음에 대해 자주 고찰했습니다. 세상을 예리하게 풍자한 그의 작품은 때때로 신을 냉정한 심판자처럼 혹은 무심한 관찰자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리에 회의적이었으며 종종 교회를 비판했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인간에게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금증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고, 그런 순간들 속에서 테슬라와 나눈 철학적인 대화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어느 날 테슬라는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를 트웨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겪은 어떤 계시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트웨인이 죽기 전 이를 딸에게 전했다는 점은 지금도 전해집니다. 테슬라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단 한 번 본 정보도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 뒤에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1907년 그는 호텔 숙박비와 실험 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고주파 전기를 머리에 흘려보내는 전설적인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를 통해 15만 볼트를 통과시켰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실험 중 그는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혼수와 같은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듯 했습니다. 그런 밤 그는 혼자 자신의 정신 속 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삶의 실패빛, 인정받지 못한 발명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 속에서 그는 갑자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느낌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느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형태도 스펙트럼도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밝지도 눈부시지도 않았지만 살아있는 듯한 빛이었고 의지를 지닌 듯 했습니다. 그 존재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테슬라의 정신을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인 그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이 존재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징적인 연결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문화에서 루시퍼라는 이름은 빛을 가져오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틴어 룩스빛과 페로움바나다에서 유래했으며 그리스 신화의 포스포루스 새벽별와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중세 이후 전통에서는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 곧
사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본 빛의 존재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존재는 선도 악도 아닌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마침내 그 빛과 접촉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의식 간의 연결이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그의 뇌는 갑자기 정렬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겨나는 듯한 강렬한 정보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존재는 바로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는 아니었습니다. 이 존재는 신의 적도 아니었고 창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관찰자였습니다. 지구를 관찰하고 인간의 선택과 본성을 시험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창조주 가까이 있는 천사들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테슬라에게 충격이었으며 그가 과학과 인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신비한 존재와의 연결은 갑작스럽게 끊어졌고 테슬라는 마치 뇌전증 발작처럼 온몸에 경련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변은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으며 의식은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사진 기억에 가까운 기억력을 지녔기에 그 사건의 모든 순간, 모든 감각, 모든 세세한 이미지를 완벽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그 경험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처럼 언제나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테슬라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대기 중에서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죽음의 광선이라고 불린 무기 등 그의 발명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실현되지 않았고 테슬라는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파기했습니다. 이러한 발명들이 너무 위험했던 것인지 혹은 당시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인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날 밤 테슬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이 가져올 명예와 권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그가 믿는 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성과 도덕성에 충실한 과학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천재로 남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트웨인과의 대화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사람들을 유혹함으로써 그들의 진짜 본성과 영혼의 힘을 시험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지구 위에서 살아간 어느 누구도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이 세계 안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믿음은 평생 그를 지배한 논리와 과학을 넘어선 깨달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외부의 영향 때문이라며 악마가 시켜서 그랬다고 말하지만 테슬라는 그것이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동물을 외면하고 거리를 더럽히며
고통을 보고도 무시하는 것. All of it is our own doing. 그는 아마도 악마라는 존재가 인간의 도덕적 탄력성과 영혼의 본질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진 감시자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존재의 역할은 인간의 가능성과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판단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본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 신의 존재를 묵상했고, 과거에는 무신론자로 스스로를 규정했던 그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을 넘나드는 순간들을 겪으며 마침내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나는 신이 존재함을 깨달았다. 그는 크게 감동했고 곧장 정교회 오토독스 처치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가 탄 택시기사는 교회의 위치를 몰랐고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서 교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지나가는 경찰들에게 길을 물었지만 아무도 정교회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당황했고 혼란스러웠다. 왜 나는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그들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1시간이 지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내 집 근처에 양파형 돔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말에 테슬라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마침내 뉴욕 97번가에 있는 성 니콜라스 정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테슬라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믿음과 이해를 통해 걸어가는 내면의 여정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말과 인생은 지금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지식과 혁신을 추구함과 동시에 과학이 인간성과 도덕성 위에 세워져야 함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과학과 영성은 서로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조화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날개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길이 지혜와 책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